말씀은 호수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셔서 귀신들을 쫓고 돼지들을 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관심사로 보다 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초점을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애워싼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호수 건너편, 즉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지냈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귀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이 2 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무섭게 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는 두려워서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거하죠.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렇죠? 귀신같이.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맞추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영을 아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쳐주니까 아유, 예수님을 오히려 도와주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겠죠. 마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말이 뜻은 일반적인 뜻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사용했던 그때 당시 말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애시당초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인자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냐, 이 말인 겁니다. 기왕이면 사람의 아들, 다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표현하면 훨씬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8장 초반에서도 드러내신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모니터가 안 보여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부정한 자의 몸을 만지셨죠. 그래서 그 허물을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인자라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죄와 상관없으시고 심판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의 허물과 부정함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한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자신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물리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있겠습니까? 없죠.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자격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도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유혹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사랑하셔서 도무지 심판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심판받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우리들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것이고 마귀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십니까?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계략, 그리고 이런 계략을 꾸민 마귀는 더 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귀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한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인간의 아들이라고 비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낮추어 보지만, 마귀는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먹어서 배고픔을 좀 이겨봐라. 또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받쳐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초항하지 않겠느냐.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게 뭐 어려워, 이 정도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셔서 살아나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리고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마귀의 뜻대로 되었다면 예수님은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이 점을 해방하려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삶과는 관계없는 분으로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속에 들어간 그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도 하나님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인간이 죽든 말든 신경 별 상관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란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죠.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허물을 대신하러 인간의 아들로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그 따르라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기적으로 해결하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그 두렵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인자로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인자의 길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월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천사,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우리보다는 월등하다는 그 천사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인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인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도 부러워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자의 길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사모하기가 쉽습니다.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래 죽으셔야 했던 그 인자의 길을 따르는 것은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여기고,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가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구나, 이것은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오해합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이 가득한 8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늘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또 요즘처럼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말씀 보면서 목사님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오해해요. 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진짜 믿는 사람은 병도 고치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병원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어찌 되냐, 이렇게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왜 처음부터 병이 아예 찾아오지 말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풍우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냐고. 이렇게 이해해서 잘못된 양갈래의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자의 길보다는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
속세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접하고 산에서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만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은 별개의 곳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는 무신론자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신론적인 신앙 또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이 결과적으로는 반대인 것 같아도 사실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인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만 쫓아고 생각하니까 이 극단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지고 고달파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이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주잖아. 현실과 신앙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역시 현실에서 배고파하셨고 목말라하셨고 상처로 인해 고통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처럼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자로신 예수님은 인자로서 받아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 현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지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렇게 헐벗었어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표적으로서 오늘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폭풍우 속에 갇힌 상황에 내가 갈 때에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그 파도치는 죽을 것 같은 그 파도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인자의 길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도 있지만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한 병으로 일찍 작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제도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가 소천에 있습니다. 그분이 학교 교목이에요. 어떻게 이걸 말할까? 일반 믿지 않는 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해하면 목사님이 병에 걸렸대,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대, 사고를 당했대 하면서 시시하지만 여러분, 그 연약한 인자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을 준비하고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순교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정치가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얼마나 정말 낭비인가라고 했어요. 낭비. 그렇게 공부를 했던
의학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순교를 당하더니 무슨 이렇게 정말 낭비적인 일이 있느냐고 한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랄로 썩어질지라도 그 썩어진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구원의 소식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의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며 높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면 안 된다고, 위험한 곳에 떨어져도 다쳐서는 안 된다고, 이 세상에 병들어도 세상적으로 실패해서도 안 된다고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런 말들 자체가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자 대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돼지들의 떼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이곳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돼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귀신과 함께한 자들이 다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로서 그래서 먹지 못하는 동물이죠. 그러니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돼지 갖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쾌락,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데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제물에 들어가려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권력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이고 그들이 심판받기 이전까지 그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주님을 대적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청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8장 초반에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과 대비되어 보입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릇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말 이 질문에 따라서는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자 대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인자의 길을 가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자녀로서 누릴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자 대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